열아홉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질은 없다, 오직 정신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저번에 18번째에서 다 못해서 19번째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유식이라고 할 때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식이라는 용어는 초기 불교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육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니, 비설, 신, 어건이죠. 주관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육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색성, 향, 미, 촉법, 객관세계죠. 주관과 객관. 내가 세상과 만날 때 눈이 색을 보면 안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의 육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저게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6개의 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6개의 식 가운데서 어식을 제외한 전오식, 아니, 비설, 신이라고 하는 전오식은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물적인 어떤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뭐 이런 거죠. 그 5가지를 종합해서 정리해 주는 게 어식이라고 하죠. 어식. 그래서 이걸 육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불교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처라고 하시는 분은 불성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식이라고 하는 게 불성으로 가득 찬 식이니까 부처님의 정신 같은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있고, 인간은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혼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이 인간의 마음을 거쳐서 질서를 가지게 되고, 오늘 이걸 보통 이제 인문세계,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곧 부처라면 이거는 100% 선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세계, 혼돈에 가득 찬 세계가 인간의 마음을 거쳐서 왔을 때는 이 땅은 그야말로 질서가 정연한 불국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불국토. 우리의 마음의 그림자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마음의 그림자가 불국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이 세상이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의 세상인가? 라고 봤을 때 답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불성에 가득 차 있다고 봤는데, 불성을 거친 어떤 것이 그야말로 야만의 세상이라면 뭐가 잘못된가라고 할 때 그 당시 유식학자들 생각하길 마음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오염되었을 것이다. 오염되었다. 그래, 원래 불성인 마음이 이렇다면 오염된 그 마음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염된 마음을 거쳐서 만들어진 세상은 아비규환의 세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시 불국토로 만들려면 이 마음을 한번 추적을 해서 마음에서 어디가 오염되었는가를 찾은 다음에 그 오염된 걸 끄집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본 것이죠.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래서 육식, 전오식이 잘못됐는가 볼 때, 전오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에서 뭘 할 때 말단 직원이 뭘 잘못했는데 그것이 과장이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높은 사람이 지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오식은 저건 뭐 그야말로 육체로 성립된 기관에 의지하니까 책임이 없죠.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는가? 의식이 책임이에요. 의식. 이 녀석이 이 녀석들을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책임이 있는가 보다 라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의식 밑에 의식을 좌우하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요즘 말하면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식의 밑에 숨어있지 않느냐라고, 의식 밑에 숨어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막 좋아가지고 돈이 모든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고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읽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나머지는 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키만큼은 된다.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하면 된다. 각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잘하고 못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성 같은 거죠. 이런 적성이나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식의 밑에 숨어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무의식이라고 할까요? 혹은 잠재의식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통영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분들뿐 아니라 통영 사람 전체가 뭔가 대단히 예술적인 것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통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대단히 예술 쪽에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유식학자들은 말라식이 아마 육식, 전오식과 의식을 지배하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결국 문제는 말라식이니까 저 말라식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저기에 문제가 되는 걸 고치면 이 세상은 마음이 다시 잘못된 게 고쳐졌으니까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라고 본 것이죠. 그건 그 육식의 어지처가 되는 거죠. 칠식이. 그 말라식이 뭐냐라고 할 때 연구를 해보니까 무와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내가 있다는 착각, 내가 잘났다는 교만, 이런 것들, 자의식 혹은 이기심의 뿌리, 이런 것들이 말라식이더라. 말라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건 자기를 무조건 좋게 보고 남을 우습게 본다든지 착각된 이 모든 것들, 나는 난데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말라식에 근거하더라. 예. 그래서 이 말라식이 우리의 번뇌를 만들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말라식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것들,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 흔히 건강에 관한 사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같은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더라. 그런데 그것이 편견과 선입견이 그냥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말라식 밑에 말라식을 만드는 원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 라고 추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레야식. 이 아레야식을 유식학파들은 윤회의 주체이고 근본식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번뇌를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칠식을 만들고, 칠식이 육식을 만들고, 육식이 전오식을 만드니까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은 책임이 없는 거죠. 누가 책임이 있는가? 아라야식이 책임이 있다. 아라야식. 즉 아라야식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아라야식이 윤회의 주체인데, 그러면 윤회의 주체라면 윤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또 고민해 본 거죠. 그래서 사유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태어나고 그리고 쭉 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중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 중류는 다른 말로 하면 몸뚱아리는 몸뚱아리인데 눈에 안 보이는 몸뚱아리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덩어리니까. 이 중류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 중류는 향을 먹죠. 향을 먹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쭉 살면서 업을 짓죠. 업을 지으면 일단 죽으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할 때까지 약 49일 동안의 일종의 인터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9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7번의 재판을 받고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사유설인데, 중요한 것은 이 업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아리아식이라는 거죠. 아리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 쭉 업을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몸뚱아리는 싹 다 없어진다. 없어지고 뭡니까? 업덩어리만 남아요. 업덩어리. 그거를 일종의 아리아식 덩어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업덩어리가 재판을 받는 거죠. 7번에 걸려서. 그런 다음에 7번의 재판을 받고 나면 다음 생에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이나 누구의 뱃속에 딱 들어앉았을 때 제일 먼저 그 뱃속에 딱 들어앉는 게 뭡니까? 그 아리아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리아식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 때도 아리아식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다음에 몸뚱아리는 다 버리고 뭡니까? 아리아식만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육체에 들어앉아 있고 가장 최후로 육체로 떠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리아식의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아식을 중심으로 몸뚱아리가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그 몸뚱아리는 허방이고 그 아리아식이 가지고 있는 안목, 생각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적성이 되고 성격이 되고 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업의 덩어리인 아리아식에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마다 다 아리아식이 있고 그 아리아식은 번뇌 덩어리인가? 그러면 중생은 부처라고 할 때 불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생길 수 있죠. 두 가지의 설이 있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숨어 있는 건데, 이게 우리 이 어식의 제일 안쪽에 숨어 있는 건데, 이 아리아식이 사실은
사실은 중생, 불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중생의 업이 뒤섞였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 아리아식 안에 제9식인 무구식이라고 하는 순수 불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8식까지 복은 9식까지 복은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아리아식이 가장 우리 윤회의 주체고 핵심인데,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아리아식을 어떻게 조절하거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수행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어떻게 하면 이 아리아식을 보다 올바르게 만들 것인가라고 보는 겁니다. 강진이라든지 혹은 통영 같은 아주 좋은, 굉장히 풍광이 좋은 게,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좋은 풍광이 알게 모르게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리아식을 보다 예술지향적이고 보다 굉장히 세련되고 이런 것,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세련된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소설로, 어떤 사람은 되게 음악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많이 나오는 고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아식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숨어있는 어떤 적성이라고 할까요? 성격, 좋은 성격이든 나쁜 성격이든, 특히 이제 나쁜 성격은 아리아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혹은 뭐 투마치 토크라고 할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혹은 말이 없는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적극적인 사람, 이런 것도 다 아리아식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리아식이 내 살아 생전 60년이나 50년 동안에 만들어진 품성이라면 그 품성은 그 만들어진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아리아식은 1000년, 2000년 된 거예요. 윤회와 윤회를 거치는 다른 모든 몸통에 죽어도 뭡니까? 계속 아리아식은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리아식이 딱 있고, 그리고 아리아식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쫙 바라봐가지고 아리아식이 또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바뀌어서 또 바뀐 아리아식이 또 다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게 될까라고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 건 없고, 우리가 보통 탐진치라고 그러거나 혹은 삼독이라고 그러는 거죠. 삼독이라 할 때 지금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연기잖아요. 연기는 뭡니까? 중도잖아요. 중도.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기는 자비와 연관된다고 그랬고, 자비를 하시는 분이 뭡니까?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기는 전에 내가 했지, 손바닥이 연기면 손등은 자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성을 가진 사람이나 불성에 가까움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갈 때 연기적 삶을 연기적 삶은 배려하는 삶이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배려하죠. 그러니까 자비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아리아식하고는 정반대, 번뇌 덩어리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나는 난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교만, 고집, 배척,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전부 아리아식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이런 것을 수백 년 동안에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이 사람은 남에게 남을 이롭게 하거나 남을 위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 모든 것 자기중심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불성을 되찾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해온 모든 나쁜 짓을 한 방에는 안 되겠지만 여러 걸 써서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연기와 똑같은 삶, 다른 말하면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리아식, 그야말로 번뇌 덩어리를 다 없애고 부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끊임없는 보살행을 해서 남을 위해 사는 자비로 가득 찬 삶을 산다면 여러 생에 걸쳐서 내가 만들었던 업장이 저절로 녹아 없어진다. 그때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의 업장이 소금덩어리라고 본다면 나의 지나간 수천 년의 어떤 윤회의 삶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막 핥으면 막 구토가 날 정도야. 소금덩어리라고 칩시다. 아주 짠 소금이야. 그래서 이 놈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이 놈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가에 가서 담궈라. 담그면 소금이 싹 녹아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업장 덩어리를 강가에 담궈서 녹아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 짠 것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보살행위죠. 따라서 업장이 두터운 사람, 인간성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 나쁜 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뭔가 세상 사람과 거의 척을 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가 부처의 삶, 원래 가지고 있던 올바른 중심이 바로 부처랄 때 그 불성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동안에 남에게 잘못했던 많은 행동들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어떻게 하는가? 직접 행동을 해야 돼. 직접 저기 부산역이나 서울역이나 어디 가서 힘든 사람들 이렇게 가서 이게 음식 뭘 드리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10가지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 그 10가지가 싹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오늘 하는 한 가지 좋은 일은 마치 소금덩어리를 물 속에 가져가서 싹 중화시키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와 중생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산다면 나의 과거의 모든 업장이 녹아 없어지고, 그러면 마침내 뭡니까? 윤회를 그만하게 되고 그야말로 서방 정토에 가서 아주 부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정도의 철학은 아닙니다. 유식은 대단히 복잡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유식은 아리아식이라는 우리가 천년만년 끌고 다니던 일종의 업장 덩어리인데, 그 업장 덩어리인 아리아식을 내가 이번 생에 없애는데, 이번 생에 없애려면 내가 천년 동안 나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잠깐 없앱니까? 그런데 다행하게도 잠깐 동안 좋은 일을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천년 동안 사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주로 업장, 아리아식을 만드는 사람은 뭔가 돼?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살면 돼. 자기를 낮추고 남과 배려하고 남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삶을 살면 지난 100년간에 혹은 1000년간에 아주 오랫된 삶이 싹 녹아 없어진 거예요. 마치 1년 동안에 목욕 안 갔는데 때가 막 이만큼 두터운데 목욕탕에 가서 한 3시간 담그면 뭡니까? 그 때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집중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산다면 과거의 모든 악업이 잘 녹아 없어진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유식불교
법상정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뭐냐라고 할 때 보살입니다. 보살임. 더불어 살아라. 남을 배려하라. 입장을 바꿔봐라. 남을 차별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다 좀 중국 불교로 해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건 성악설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에도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국으로 넘어와서 성악설적인 불교, 마치 순자의 성악설처럼 혹은 명자의 성선설처럼 뭐죠? 성선설적인 불교라고 해서 중국의 교학불교인 천태불교와 하엄불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정토불교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서 마침내 중국 불교의 가장 정점에 있는 선불교는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 스님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교학을 거쳐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천태, 그리고 하엄, 그리고 정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